제가 다시 강구할게요. 자, 보여주세요. 광주, 전남, 전북, 차별금지법, 그리고 이른바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종교 해산 할 수 있다고 하는 입법을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그들 앞에 호남 지역의 모든 교계 시민들을 깨어있는 성도님들 규탄대회를 합니다. 2월 22일 내우기도 쉬워요. 2월 22일 2시 하려다가 3시로 한 거예요. 2월 22일 주일날 오후 3시에 광주 한복판 금남로에 5만 명, 10만 명이 모여서 외치면 현 여당이 바짝 긴장하여 이 법안을 함부로 경거망도 못할 걸로 알고 광주 지역, 호남 지역에 있는 모든 우리 시민들이 일어나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응답의 조건입니다. 왜 기도에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물론 모든 기도가 응답돼서도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구는 진즉 망했을 겁니다. 다 들어줬으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해주라는 걸 다 해주면 그 아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구분해서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때에 맞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관계가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훗날에 자식이 철이 들면 부모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거를 거절해 주시고 나한테 꾸짖어 준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할 거라고 해요. 그처럼 하나님도 살아계신 인격의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를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겪었지만요. 두 사람이 분쟁을 하잖아요. 해결 못해요. 절대 해결 못하겠더라고. 왜냐? 교회라는 데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실이 얽혀버리잖아요. 가위로 잘라내기 전에는요. 얽힌 실을 풀 수 없습니다. 매듭이 안 풀어져요. 근데 이 지구의 83억이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고집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 삼라만상을 관정하셔서 이렇게 흘러가게 하신다. 이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절대적인 증거거든요. 어쨌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정욕대로 다 응답해 주신다면 인간은 불행해지고 말 것이고 이 땅은 생존할 수 없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이런 간증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충분히 이해하고 저라도 그런 간증할 수 있다고 봐요. 그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성도들이 릴레이로 금식을 하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해 여름에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사를 짓는데 한 달 이상 공기가 단축이 돼가지고 무사히 공사를 마칠 수 있었노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이 막 기뻐하면서 박수 치는 걸 내가 봤어요. 저도 순간 그것이 참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씨까지 조절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자리에 있다가 나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그분의 간증이지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 줬을까 하는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해 여름에 농사 짓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겠어요. 비가 오지 말도록 기도를 해버렸으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셔서 그 교회의 공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비를 오지 못하게 그 일대를 하셨다면 거기만 비가 못 오게 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수십 킬로, 수백 킬로 그 반경에 비가 오지 않도록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또 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훨씬 많았을 터인데 과연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할 수 있을까? 그거는 본인들의 신앙 고백이지 그렇게 믿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런 일들이 상치되는 일들이 이 땅에는 제법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은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경우에 우리의 기도를 번번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 똑같은 열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이건 또 누가 봐도 들어줘야 하는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못 받는다 하면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이제 이것을 한번 보자는 거죠. 오늘 본문에 기도를 응답 못 받는 그 이유, 그 조건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너무 당연한 것인데 자, 보십시다.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 3절까지 봐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건 두 가지 이유다. 2절 후반절에 그랬죠.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하기는 하는데 왜 받지 못하느냐? 정욕에 쓰려고 내 욕심의 채움을 위해서 하나님께 때려 쓰고 구하는 거 그거 들어주시겠냐? 당연히 안 들어주신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죠. 마치 밥 먹는 것과 같아요. 왜 배가 고플까요? 안 먹으니까 배고프죠. 또 왜 배가 탈이 났을까요? 먹지 말아야 할 건 먹었기 때문이죠. 그건 안 먹는 거와 진배 다를 바 없어요. 오히려 더 화가 미치죠. 똑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 못 받냐? 어떤 사람은 구하지 않고 맨날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것 같지만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경우인데 만나면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기도해달라고. 근데 자기는 안 해요.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두 번이지 그렇지 않잖아요. 데이비드 월커슨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성도가 기도를 부탁하자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 시험 들 만한 일이잖아요. 성도가 기도해 주라고 부탁을 했는데 나는 당신을 위해 단언코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도가 놀랐어요.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말하십니까? 그러자 너는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근데 볼 때마다 기도를 부탁한다. 근데 어찌 내가 기도를 하겠는가? 네가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목자지요. 네. 기도를 어차피 안 해주면서 그냥 그 사람 기분 좋아라고 시험 들지 않게 할 목적으로 그리고 그런 기도는 효력이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기도는 내 입으로 내 심정을 토하여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자기 합리화에 빠져가지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 중보기도 내놓는 거 좋죠. 나는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라고는 봐요. 그러나 한두 번이지 그것은 내 일생일대 위기 그리고 합력해서 온 성도의 기도가 필요할 때 그것이 한 번 드는 이야기지 매사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효력이 얼마나 가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도 당연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것도 기도를 얼마나 해야 그러면 기도했다고 할 수 있는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받으시는 분의 분량에 차야 된다는 거죠. 학생이 시험을 치렀는데 자기는 시험을 잘 봤다고 우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채점관의 마음에 들어야 그 점수가 나오는 거죠. 자기는 아무리 시험을 잘 봤다고 우기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아닌 거지요. 일을 맡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일이 많이 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일에 이 충분한 양은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느냐 하면 일을 맡긴 자에게 만족함이 있어야 그것이 일을 다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충분한 조건이라는 건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기도를 충분히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나름 그런 포만감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억지예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이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어느 정도 해야 충분한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우리의 기도는 충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요. 또 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윤석전 목사님은 21시간인가를 기도했다고 그래요. 한참 때. 그분은 초인적인 삶을 살았으니까.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기도의 본이 되어 주셨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뭐냐면, 그분의 분량은 그 정도 해야 한다고 저희가 생각한 거예요. 그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다 알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이상,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하시고, 또 우리를 다그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소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된다. 그런 경고가 울리지 않습니까? 없으세요? 그 없다는 건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이렇게 경고를 하시지 않아요? 너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너 새벽에 나가야 되지 않냐? 응? 너 이렇게 기도가 약하다면 어떤 결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금식을 하든지 뭔가 교회 중보기도에 참여를 하든지 어떤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채찍질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자꾸 이제 육신의 나약함과 분주함 때문에 무시하고 겨우 숨만 헐떡헐떡 하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철야 기도라도 하니까 우리가 버티고 새벽 기도를 하니까 우리가 버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새벽 기도는 짐이 아니에요. 철야는 짐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도의 분량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라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거. 이 가능한 명령이냐?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을 안 하고 다른 거 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골프를 쳐요. 사업하는 사람도 어디 외국에 가서 온천 여행을 간다고 칩시다. 그지만 그는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골프를 치는 목적도 골프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골프를 쳐서 뭘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온천에 가서 쉬는 건 뭐냐? 너무 기력이 빠지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며칠을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차단하고 홀로 가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지 쉬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학생은 모름지기 학생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공부한다는 인식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을 딱 본다. 쟤를 본다. 그러면 쟤는 잠도 자요. 잠도 자고 때로는 친구하고 영화로도 보러 가요. 그런데 결국은 걔가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뭐냐면 책을 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학생이에요. 학생. 목회자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뭘 하지요? 다른 거 할 수 있습니다. 안식년을 간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국회에 출입을 한다. 뭐 세미나에 간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의 정점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 목회를 잘하기 위한 거예요.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잠깐 쉼을 갖고 그동안 성경 읽고 그동안 묵상하고 정신없이 달려온 자기의 목회 사역을 잠깐 정리하면서 뭔가를 생각을 깊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는 더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면 성도는 왜 존재하느냐? 성도의 정체는 뭐냐 이거죠. 우리 제자광성교회 성도들도 결국 우리 교회도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번에 항존직 헌신 예배 드리고 또 뭐 첫사대회도 하고 밥도 먹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 성도란 모름지기 성도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성도도 이것저것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성도도 일종의 자기 레저를 즐길 수도 있고 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근데 성도의 궁극적 자리는 어디여야 되냐면 기도하는 자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광성교회 성도 그럼 뭐가 제일 먼저 연상이 돼야 되냐면 기도가 연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뭐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라는 거예요. 냄새. 딱 냄새라는 게 사람이라는 건 냄새가 있다 이 말이죠. 이미지가 있다. 이미지. 그 이미지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비춰지는 이미지가 뭐냐는 거죠. 초대교회는 과연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초대교회는 예수 닮은 집단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잔혹한 핍박을 받았지만 사람들에게 칭찬과 박수를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 공동체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목사에게서 사업의 냄새가 난다면 그 사람 목회를 안 해야 됩니다. 어떤 목회자에게서 상담의 냄새가 난다면 그 사람 목회를 안 해야 됩니다. 계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상담만 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또 부동산만 봐주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 문제 해결해 주는. 다는 아니겠지만은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초창기에 그 교회를 목회를 그것도 목회 수단이겠지만은 주업이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성도들 뒤치다거리만 맨날 하고 다니다가 이제 그것이 업이 돼버린 거죠. 가지고 성도를 또 아주 나쁜 버릇이 돼가지고 목회자는 그런 거 해주는 정도의 사람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무엇 해야 되느냐?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됩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두 가지의 사명이 있다. 하나는 세상과 싸우는 강력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마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 영적 권세가 있는 교회. 그래서 세상의 죄와 세상의 성혁명과 맞서서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곳, 교회, 깨어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 교회에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그렇게 하라고 이곳에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 되라고 부족한 종으로 택하시고 여러분과 만나게 하시고 합력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건강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사람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지혜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거 안 하면 우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해야지요. 할렐루야. 쓸모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악한 것도 필요하면 있는 거예요. 마약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안 없어져요. 그렇게 단속해도 안 없어집니다. 왜냐? 어떻게든지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피우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단속해도 안 없어져요. 담배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술 절대로 안 없어져요. 미국의 대공황 때 술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한지 아세요? 술을 밀주로 만들어가지고 먹었어요. 안 없어져요. 절대 안 없어진다고. 왜냐? 누군가는 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렇듯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이 세상에 나가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 역할만 하면 짓밟히고 핍박당하고 불을 싸지르고 고통을 줘도 그 교회는 살아남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왜냐?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사야서 56장 7절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내리치시면서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바른 자, 돈 바꾸는 자를 내쫓으시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56장 7절을 가져오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라 했거늘 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냐고 통탄하신, 그리고 채찍 만들어서 내리치시고 쫓아내신 그 주님, 그 심정, 교회는 뭐 하는 집이 되어야 되냐?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충분한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하다, 충분하지 못하다 주관적으로 그런 것을 말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열매를 보자. 구원받은 자는 열매가 나듯이 성령 받은 자는 열매가 나듯이. 아멘. 못 속여요. 절대로 못 속여. 가짜를 흉내내서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못해요. 못해. 절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 안에서 방언을 받았어요. 그거 절대로 절대 안 돼요. 그거 못 속여요. 나오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사람이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사람이 중단시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충분히 했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첫째,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잖아요. 네.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아까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다고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걸 전제할 때.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허물어지고 말아요. 안 되는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수를 죽이라고 막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저 인간은 때려 죽여버리라. 저 인간은 그냥 벼락이 내리쳐가지고 죽어버리면 좋겠다. 저 인간은 그냥 하나님의 심장을 살짝 눌러가지고 그냥 오래도 잡지 말고 한 2, 3분만 딱 심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런 기도를 들어주면 우리가 죽어요. 왜냐? 우리도 누군가의 원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에 보복하는 기도는 절대 드리지 마십시오. 왜냐? 그 기도는 쓸모없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쓰레기 같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원수를 죽이라는 기도를 하라고 한 것이 없어요. 그 기도는 이미 잘못된 기도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충분히 했다면 상식적인 선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응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요구하고 싶어요. 일단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시작해라. 잘못된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바꾸시고 하늘의 지혜와 계시와 주님의 마음이 임하여서 우리 스스로 기도가 교정되기 때문에 기도를 일단 해라. 아멘. 여러분, 헬스장에 일단 가세요. 응? 헬스장에 가면 뭐 더 몸이 안 좋아졌니? 그런 건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뭐 돈이 아깝다. 나는 체질적으로 헬스장하고 안 맞다는 둥. 이런 거짓말 하지 말고 일단 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헬스장을 한 번도 안 간 사람하고 1년에 한 번 간 사람하고 산술적으로 누가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예? 너무너무 조금이라도 365일 하루도 안 간 사람하고 365일 중에 하루 간 사람하고 누가 아주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겠습니까? 그 말할 필요 없지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라. 기도를 일단 시작해라. 시작이 반이라 그러죠. 기도를 시작해 보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날마다 잘 돼 사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여기와 계신 분들도 이따 기도를 억지로 하는 사람도 절반 이상입니다. 네, 이제 큰일 났다. 12시까지 차도 못 뺀다는데 큰일 났다. 골치 아프다. 나가도 갈 데가 없구나. 주여 그냥 12시까지 버티겠습니다. 그리고 한참 하다가 눈을 딱 떠서 12시 30분. 큰일 났네.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한참 기도를 하다가 12시쯤 됐겠지? 눈을 떴더니 11시 20분. 어쩌면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응? 남들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고 험담할 때는 그냥 6시야 나 가야 돼 그러는데 밥해 주러 가야 돼. 응? 어째서 기도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집에서 있는 것보다 낫다. 철야를 와서 좋을 망정, 철야를 와서 억지 기도를 할 망정, 철야가 와서 내 마음에 불이 임하지 않고 그냥 목만 잠기고 간다 할지라도 안 오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 아멘. 제가 대포로 파리 잡자는 소리 한 거 기억나요? 대포로 파리 잡자. 그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했는 말이지만은 이 대포로 파리 잡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시겠죠? 대포로 파리 잡는 바보는 없어요. 근데 지방에서 3시간, 4시간 차를 타고 아까 제가 엘리베이터도 어떤 권사님 만나보니까 이사하셨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금요일 날 교회에 올라 얼마나 걸리세요? 근데 금요일은 2시간이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2시간 넘게 걸리고 갈 때는 1시간 좀 더 걸리겠죠. 길이 빠지니까. 그러면 길에서 3시간 허비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2시간이지 길에서 2시간 버렸죠. 또 여기 본당에 올라오면 좀 일찍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성경책 놓고 한숨 돌리고 또 차라도 한잔 마시고 그러면요. 거의 내가 볼 때는 금요일 날 오후 4시부터 자정 12시 1시까지는 없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확 눌러보면 사실은 오고 가면서 시간 버렸지요. 설교 들었지요. 그 다음에 찬양했지요. 기도는 1시간 남짓. 그러나 그래도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와야 돼. 대포로 파리를 잡자. 아멘. 한번 따라해봐요. 대포로 파리 잡자. 대포로 파리를 잡아도 안 잡는 것보다는 낫다. 네, 그 파리 하나라도 잡기 위해서 대포를 쏴대는 것이 아깝다고 안 쏴는 것보다 낫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원리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도를 해라. 일단 시작해라. 그런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터무니없이 큰 것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처한 상황도 기도해야 하고 먼 미래 수십 년 수백 년 후에도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응당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아무리 상관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엎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런 기도의 제목과 마음을 주신다면 그냥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은 나와 상관이 있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와 상관이 있는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과 상관이 있는 일입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다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일이라는 걸 알고 나는 자식 다 키웠지만 나는 내 새끼들 다 키워냈지만 나는 내 새끼들 열심히 내가 본이 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잘 교육시켜서 이렇게 번성하고 잘 키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을 주셔서 자녀들을 많이 주셨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진다고 하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게 결코 헛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2200년이 되면요 먼 미래지요 2200년이 되면요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2200년 먼 훗날의 일이죠. 몇 명이 남을까? 모르지. 모르니까 앉아있지. 놀라지 마세요. 50만 명 남아요. 이대로 가면 2200년이 되면 50만 명 남아. 고양시가 100만이에요. 106만. 고양시 절반만 한반도에 사는 거야. 2200년 되면. 2400년 되면 몇 명 남는지 알아요? 5만 명 남아요. 2500년 되면 2500년 지금부터 약 500년 후에요. 우리나라가 몇 명 남는지 아세요? 빵. 한 명도 없어. 2500년이 되면 충격이죠. 2200년이 되면 50만 명 넘는다. 5천만 인구가
50만 된다. 충격적이죠. 이 추세로 가면. 보세요. 0.7%, 30년마다 한 세대 지날 때마다 0.7%, 0.7%, 그러면 0.7로 안 가요. 이제 0.5, 0.3, 0.2 가속력이 붙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이겠죠. 그러니까 상관없나요? 그것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부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어떤 목회자, 어떤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진 자, 무슨 일을 하는 사람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어쨌든 나는 본질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냄새가 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부족해도 못나도 실수투성이고 과거에 천인공노할 짓을 해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우리가 충분히 기도했다면 첫째는 응답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변하고 있고 변했을 것입니다. 왜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설교로 변하는 것 같죠? 설교를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걸 내 마음에 새기고 그걸 내 입술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아무리 좋은 선한 성품을 타고난 사람도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영이 느껴지질 않아요. 비록 거칠고 실수투성이 있고 제가요 교회 안에 이건 구분이에요. 차별이 아니고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영적인 부류가 있고 육적인 부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옳다 그르다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육적인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이단에 속한 사람도 얼마나 선하게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는데요. 불교 신자들이 저보다 훨씬 착해요. 성당에 다닌 사람들이 우리보다 착한 사람이 주렁주렁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느냐? 우리 안에 영이 살았느냐? 이걸 본단 말이죠. 귀 있는 자는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류를 해보면 그래서 육의 사람이 있다. 뭐 육의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육의 사람도 도덕적이고 충분히 신사적일 수 있다. 그러나 영이 느껴지지 않는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교회 안에 많습니다. 교회 안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러나 자기 기준이 명확해요. 그래서 한 발자국도 영의 세계에 발을 내딛지 않아요. 그래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길을 막고 나가버리죠. 길을 막고 나가버려요. 성경의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도덕적 기준에 만족하지 않으면 인상을 찌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바뀌어요. 그건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니고데모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입니다. 그 껍데기를 벗어내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부류는 비록 조금 경박스럽고 조금은 서투르고 조금은 실수가 있고 조금은 경솔한 것 같아도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기도한다면 그래도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칠레칠레하고 다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영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한 영의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교회는 결국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떤 부류가 많아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두말할 것 없다 이 말이죠.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도 변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도 변하지 않고 이 세상도 변하지 않아요. 거꾸로 말해 볼게요. 기도하면 먼저 내가 변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변해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가르친다고 칩시다.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배운다는 거 아십니까? 헬스장에서 누가 제일 건강해요?
헬스장에서 누가 제일 근육이 좋아요? 트레이너. 남 가르치다 그랬더니 지 몸이 제일 좋아. 왜냐? 남을 가르치려면 끊임없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걸 못하냐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우러 오는 사람은 한두 번 하고 말지만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시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냥 건강한 거죠. 건강해. 제일 건강하지.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충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누가 제일 먼저 강력하게 변하느냐? 본인이 변하게 되는 거지. 네, 본인이 변해. 그 다음에 누가 변하느냐? 기도하는 그 대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2007년에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까지 18년이 넘도록 막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는 누가 술수를 썼기 때문에 그렇고 행동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마리아 성에 갇혀서 포위됐을 때 아시리아군이 아람군이 침공을 했지만은 하룻밤에 18만 5천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멸망시켜서 사내립이 거기에 들어가서 죽어버린 것처럼 그건 꿈 같은 일이죠. 이 땅의 대역전의 역사, 이 땅에 폐역하고 폐허가 되고 악해지고 무질서한 이 시대에 오직 그 열쇠를 하나님이 쥐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 외에 무엇이 있냐 이 말이에요. 기도는 무기력한 자들의 하소연이 아니에요. 기도는 가장 지혜로운 자의 가장 역동적인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아이들이 애들이요. 자, 부모가 기도하지요. 속을 썩이고 부모의 양에 안 차고 자꾸만 곁길로 가니까 그래서 계속 부모가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먼저 바꿔요. 저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 자식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철회하게 되고 울게 되고 새벽에 나오게 되고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 자기의 죄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죠. 내가 내 욕심으로 자식을 키웠구나. 내가 말씀으로 키우지 못했구나. 내가 먼저 본이 되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통철히 보게 하시고 그런 시간들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눈물이 차면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완성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들이 언젠가 자기의 입으로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 수준까지 갈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없어요. 저들이 자기의 입으로 기도하고 저들의 입으로 부르짖고 저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나갈 적에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 우리가 변했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우리 교회가 변했을 거예요. 기도했다면 우리 가정이 변했을 거예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변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힘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했다면 능력이 임했을 거예요. 기도하면 담력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기도하면 지혜가 생기는 것이 이런 모든 것이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용건이 생겨서 무시받지 않아요. 기도하면 인격이 성숙해져서 세상에서 업신여김받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대인관계에 지혜가 생겨서 머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진정한 권세는 기도의 권세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간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 기도할 때 메마른 땅이 비가 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다. 기도할 때 한 죄인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온다. 기도하면 암이 쏟아지고 기도하면 불치병이 낫게 되고 기도하면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만능 열쇠요 축복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기도가 빈약하면 금방 열거한 세 가지 역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지요. 기도가 빈약하고 없으면 응답이 없지요. 기도 안 하면 우리가 변하지 않지요. 기도 안 하면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거기에 더하여 우리가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더 나가서 끊임없이 흔들거려요.
출렁거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흔들거리고 출렁거리는 인생은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잠시 흔들리다가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바람이 부는데 나무님이 안 흔들릴 수는 없지요. 그러나 나무는 뽑히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푸르청청하여 때가 되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이. 시냇가에 심기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나무라 할지라도 바람을 안 타겠습니까? 폭풍우는 안 만나겠어요?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한 나무를 광야에다 옮겨 심어봐요. 그 나무가 며칠이나 가는지. 우리 모두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시냇가이신 예수님 품에 꽉 잠겨져서 가지고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우리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도들을 볼 때 제일 든든하고 고맙고 감사한 것은 저 정도면 흔들려야 돼요. 나라도 조금 시험 들 것 같아요. 근데 안 흔들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반대도 있어요. 저 정도로 흔들리면 안 돼. 지금까지의 수준, 그리고 교회 안의 수준으로 볼 때 저 정도로 흔들려 버리고 교회를 안 와버리고 뭐 입이 튀어나와 있고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작두를 하나 갖다 놓을까 싶어요. 작두를. 새가족부는 이번 주부터 1층 로비에 작두를 하나 딱 갖다 놓고 입이 튀어나오는 사람은 잘라가지고 본당에 입장시키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신앙인이 있고 넘어져서는 안 되는, 넘어질 수 없는 작은 공격과 시험에도 허무하게 무너지는 신앙인들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 지하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남의 일이니까 쉽죠. 저는 여러분은 그럴 수 있을까요? 옥중서신을 보십시오. 그의 4개의 옥중서신은 디모데후서까지 포함한다면 5권인데 흔들리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후회하는 구절, 하소연하는 구절, 혹은 이 위기를 빨리 탈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골로새서나 이런 데 보면 빌립보서는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고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다시 명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명하고 있고 골로새서에는 나를 위해 기도해라. 빨리 나오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에게 편지하노라. 여기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라. 얼마나 놀라운 역사냐 이 말이에요. 그냥 마귀가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런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왔냐면 기질은 얼마 못 가요. 기질은요 세상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식은 세상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타고난 배경은 세상을 이기지를 못해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의 기도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바울은 옥에 갇혀서 때는 이때다 싶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반대로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산산조각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똑같은 이름이 사울인데 왜 그렇게 다르는지 몰라. 사울 왕이 어떤 일을 겪었느냐?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10절이에요. 한번 봐요. 다 같이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니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 창으로 다윗을 던져버려요. 근데 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다윗이 골리앗 이기고 그 다음에 전쟁터에서 계속 승리해가지고, 여러분 부하장수가 이기면 누가 좋아요? 목숨 걸고 전방에 나가서 골리앗 꺾어주고 적수를 이겼으면, 적진을 이겼으면 자기한테 좋은 일 아니에요. 왕인데. 그래 안 그래? 응? 우리 목사님들이 열심히 신방하면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나한테 좋아? 성도한테 좋고 하나님께 좋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한테 좋겠지. 안 그래? 응? 느려 터져가지고 자빠져 자고 있으면은 내가 속이 터져야 안 터져요? 터져버리고 없겠지요? 응? 없겠지. 하나님은 또 얼마나 답답하겠어. 응? 그러라고 부른 종들이 아닌데 게으른 종이 돼 있으면 얼마나 답답해. 아니, 자기 사이 될 사람이 적진을 물리치고 그래가지고 돌아왔어. 그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해서 기분이? 응? 좋겠어? 좋지는 않겠지. 그지만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아이고, 이거 뭐지? 야, 이렇게 마음이 이제 괴롭고 잠이 안 온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 그건 돌파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나쁠 게 하나 없잖아. 정신이 돌아오는 거지요. 근데 사울은 이 한마디에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 한마디. 그때부터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이 질투의 화신이 돼가지고 그의 인생을 평생 어디에다가 허비했냐면 다윗 죽이는데 인생을 허비하다가 자기가 먼저 죽고 말았어. 이게 뭐냐? 약한 거예요. 그럼 사울이 이렇게 되기까지 그의 배경이 너무 허술한 거예요. 그냥 툭 건드리면 무너지게 돼 있어. 왜냐? 첫째,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아요. 사무엘상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은요, 사울이 쌓은 처음 제단이더라. 그런 말이 나와요. 왕이 된 지가 언젠데, 아쉬우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평소에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든 거예요. 겉으로는 주여주여 하지만 사울에게는 이미 큰 구멍이 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태의 여인들의 노랫소리는 엄청나게 크게 그를 흔들어버리고 만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바울이 돼가지고 옥에 갇혀 매질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담대하게 버텨내는데, 사울 왕은 천천히요 만만이다 그 한마디에 나가 떨어져가지고 저렇게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악한 영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그의 인생을 끌고 다녔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요, 우리가 수없는 말을 하고 수없는 말을 들어요. 그걸 낱낱이 상대를 하고 탓을 하려면요, 하루도 못 살아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애들하고 얽힌 이야기, 뭐 가정에 얽힌 이야기, 뭐 시험이 들려면요, 머리를 어디서 그따구로 하고 다니냐고. 웃고 마는 거예요. 그냥 이물어서 그런 소리 하는 것이겠지.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 약해하면, 영적으로 약해 있어서 흔들거리기 시작하면 그 한마디가 내 기전을 때려가지고 사지를 떨게 만들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못 오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런 시시한 것 때문에 내 영혼을 말이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지. 아멘입니까? 제가 주일날 이야기했어요. 천하보다 영혼이, 한 영혼이 귀하다라는 말은 무게가 그만큼 무겁고 가치가 있고 그런 뜻이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다시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한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져 버리면 그 영혼은 어찌하냐, 어찌하냐고. 이번에 세계력의 손 목사님 석방돼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 자기 옆에 방에 뭐 25년 된 사형수가 있었다고 하대. 사형수니까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헌법에 사형이 있어요. 그지만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예요. 전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가요. 인권 때문에. 사형은 때리되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형수지만
사형수니까 독방에 있는 거예요. 독방에 있는데 이분이 25년째 살고 있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번 생각해 봤어. 25년 동안 독방에서 혼자 있는다. 그건 사람이 세상에 할 짓 아닌 거예요. 미쳐버릴 거예요. 미쳐버려. 그 사람이 25년을 버티고 살아남았다는 것은 나름대로 엄청나게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25년을 삼시세끼 딱딱 먹여줘요. 그죠? 먹여줄 거 아니에요. 옷 갖다 주겠죠. 그리고 가끔씩 나와서 운동도 시켜주죠. 그게 옥이에요. 감옥. 그 좁은 방에서 일체. 근데 가끔 가족도 만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면회 오면. 그런데 25년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면 우리 중에 억만금을 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생각을 해봤어. 25년, 만약 50살에 들어왔다면 75세, 40살에 들어왔다면 65세일 텐데 25년을 그 옥에서 혼자 독방에서 있으면서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뭘 먹을 거나? 저는 이거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때 그런 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고 25년 동안 후회하고 사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어떻게 생각해? 좋을 때가 아니요. 25년, 몇 년? 좋을 때가 아니요. 25년. 그런데 지옥에 갔어. 지옥에서 25년 있어도 미칠 노릇이야. 불 속에서 죽지 않는 불못에 떨어져 가지고 25년 동안 잠도 못 자고 25년 독방에서 잠은 잤을 거 아니야, 밤에. 불이 켜져 있어서 그렇지. 책도 봤을 거 아니야. 응? 나름 명절 때 특식도 나왔을 거 아니야. 좀 시간 지나면 밖에 나가서 운동도 좀 하고 한 바퀴 돌고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간수로 알아서 간수한테 이야기라도 한마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어쩌다 가족이라도 한번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이래도 예수를 안 믿어요? 소년부, 너희들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애들이라고 봐준다는 말이 없어, 성경에. 초신자라고 봐주는 게 없어요. 제사장이라고 봐주는 것이 없어. 직분자라고 봐주는 게 없어. 우리 모두 정말 정신 잘 차려야 돼. 근데 그 하찮은 감정 때문에 믿음을 버려요? 응? 그 하찮은 자존심 때문에 지옥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응? 그까지 재물 때문에 믿음을 버려요? 그까지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를 버려요? 말 같지 않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아직 등 따시고 배가 불러서 그러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한 영혼이 이 천하보다 가치 있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한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버린다면 그거는 누구도, 하나님조차도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그래 너는 나를 믿지 않았지만 네가 너무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건져줘야겠다, 내가 못 견디겠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조금은 헛된 일이 되기 때문에, 공의와 질서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우리 인간은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애누리도 있고 결심했다가 봐주기도 하고 다시는 안 본다 하고 그 다음날로 보기도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한 사람 건들지 마라 그러죠? 그래 안 그래? 나는 건드려도 돼. 순한 사람이 아니니까. 순한 사람 건드리지 마라. 여자가 하늘 품은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지랭이 같은 죄인의 창과 채찍을 맞고 침을 맞고 가시밀령환을 쓰고 벌거벗겨져 가지고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를 당하면서 6시간 동안이나 물과 피를 쏟게 하시면서까지 외면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도 외면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를 발해버리시면 이 우주는 한순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누가 감히 따질 수가 있으며 얼굴을 들 수 있으며 억울하다고 말을 할 수 있으며 용서를 구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기억하세요. 말 한마디에 나가 떨어진다. 그거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안 넘어지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넘어지지만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에요. 안 넘어지는 인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1번 넘어졌다, 7번 넘어졌다, 700번 넘어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어서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실패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의 잘못에 정죄에 빠지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시작하면 귀신이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했어요. 우리가 담대히 나가면요, 우리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작은 것에 넘어지고 실패에 쓰러지고 좌절하고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러분의 혼에 대고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살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원리가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 세상에 없는 그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왜 기도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해도 얻지 못하는 건 2가지밖에 없다.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바꿔주실 것이고 우리의 정욕에 찬 기도까지도 교정해 주실 것이니까 일단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십니다. 영국 런던의 송기호 목사님이 예수에 미쳐서 저렇게 전도를 하고 다니시니까 내가 느낀 것이 있었어요. 저렇게 예수에 미쳐가지고 날뛰면서 전도를 하고 다니시니까 만나서 보니까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교만한 게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이셨어요? 응? 그냥 뭐 자기를 과시한다든지 막 이런 게 없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끊임없이 현장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삶의 이 전도가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책상에 앉아 있었으면 금세 넘어졌을 거예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응? 성경 공부만 하면 지식만 커져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가 예수에 미쳐가지고 전도하고 무슬림이고 어디고 무조건 복음 외치고 전도하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는 거예요. 180억을 주셨어요. 성도 100명에서 180억을 어떻게 모읍니까? 180억짜리 학교를 사가지고 곧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도 또 하지도 않아요. 당신은 이 땅에 미련이 없대. 오늘이라도 부르면 간대요. 부러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부러운 게 없으니 부러워야 두려운 게 생기는 거거든요. 잃을 게 있어야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잃을 게 없어. 저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있는 스토리를 써가고 계시다. 그 제자들이 25명 숨겨 있잖아요.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가 돼가지고 뭐 짜네 싱겁네 많네 작네 뭐 내 자리인데 왜 네가 와서 앉아있니 사람으로 안 봐요. 난 솔직히 우리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근본 문제가 하나라고 봐요. 기도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받아서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여 응답받는 멋진 밤이 되기를, 승리의 밤이 되기를, 능력받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구할 때, 기도할 때 주님 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정력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조금 더 의심 없이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병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면 되느냐고, 사람은 그것이 말이 되느냐고 하지만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구하라 했으니 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력으로 잘못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생명 걸고 우리 주님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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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구하라.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정력을 예고하지 말고 바른 기도를 하라. 하나님 명령하시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나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바라보니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구하라 명하신 주의 명령 따라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구하겠습니다. 절망하지 아니하고 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모인 우리 온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부의 원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럽고 답답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구하라 했으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가 부어진 바가 되어서 철들어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남이 보지 못한 걸 보게 하시고 남이 알지 못한 세계를 알게 하여 주시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겠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소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는 자이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길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오직 여호와만 아시오니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세상이 강팍해져 갑니다. 교회가 무기력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대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자 방송교회 온 성도들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마음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고 사상이 하나 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여호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고 구하나이다.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가 담력을 얻어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주를 모아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 앞에 왔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주 온전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기름 부음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건강을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 능력을 구합니다. 이 시간에 약한 우리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호 담대하게 예수 이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봉에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외치며 간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쓰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걷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있는 인생들 주님의 이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이다. 좌절하고 넘어져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 손잡고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으로 날마다 깨어있는 인생으로 주의 이름으로 잡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을 구하고 될 수 없는 일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지 못한 일을 기도하여 나갈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듣고 예수 이름으로 일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날지 영상에 있는 우리 장로들, 영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 영상에 있는 우리 하느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주저앉아 시험에 빠져있는 인생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맞서 이기는 좋은 일 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충만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야바라바라바라바라 칸나라바라바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자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바야바야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노니 행할지어다. 나갈지어다.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바야바야바 살야바 산다라바라바라바라 이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바야바야바야바 살라라 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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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름으로 찬양받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눈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기적의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지금 의식 없이 쓰러져 있는 우리 장로님,
병상에서 수술 앞두고 있는 환우들, 시한부 판정을 받지만 담대히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밤에 찾아가 주셔서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한국교회여 일어날지어다. 주의 종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이 땅의 성도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대한민국이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다음 세대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제자가 서럽게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된 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국하고 통곡하는 자 눈물을 닦아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 주님이 쓰시는 강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만 변합니다. 기도해야 내가 변하고, 기도해야 타인이 변하고, 교회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이상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아니하고 요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의 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매달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던져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가 담대히 나가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주여 앞에 나가 주여 역사하여 우리 하나님 함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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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소. 예수여 예수여 역사하시소. 예수여 예수여 역사하시소. 기도의 불을 내려 주소서. 기도의 불을 내려 주소서. 기도의 불을 내려 주소서. 기도의 불을 내려 주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예수 이름으로 헌금하게, 예수 이름으로 믿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기도하시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니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할렐루야. 모든 영광 받은 기와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산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야바야바야바 산다라바라바라바라 이야바야바야바야바 산다라바라바라 이야바야바 샤바야바 산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렇게 산다라라라 산다라바라바라
야바 사바 이리 야바 사야바 산나나나나 간나나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리 야바 사야야야 산나나나나나 이베 야바 사바 사야바 사야라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희들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야바 사바 산나나나나 칸나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의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불을 던져주십시오. 기도의 불을 던져주십시오. 기도의 불을 던져주십시오. 기도의 사랑이, 기도의 정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야바 산나나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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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요 도우소서. 예수요 역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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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역사소서. 주 예수여 기름부사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들 감대히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바 산나라라리가 야바 산나라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미소 계속해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아까 강구했습니다마는 이 나라가 심상치 않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 맞서서 싸워야 할 이 시대의 책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이 땅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2월 22일 강주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 거룩한 역사가 미스바 광장이 되어서 미스바 광장을 통하여 침입한 블레셋을 단번에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적의 날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네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 것